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잠언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마음에 즐거우면 표정이 밝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근심하게 되면 우리 심령을 상하게 된다. 그런데 잠언 15장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15장 30절에 갈 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바깥 표정을 밝게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 그러니까 안과 바깥을 동시에 우리는 갖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은 건강에 좋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잠언 말씀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하는가? 제가 품성을 1989년에 접했습니다만은 제가 한 3년 동안은 누구에게도 이 품성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감히 나의 어떤 변화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뭐 품성을 좀 했네, 뭐 하네 하고 내가 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울리는 꽹과리죠?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냥 나 나름대로 그냥 배우고 지냈는데 한 3년 후에 제 아들 그때 한 5살쯤 됐을까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른들은 여기서 교육을 받고 아이들도 와서 저쪽 방에서 아이들에게 맞게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맞게 배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저녁마다 와서 우리가 저녁에 가서 3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시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일쯤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어른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였는데 와서 발표하는 것처럼 쭉 나오는 거예요. 한 80여 명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한 80명을 무대에다가 한번 세우려고 해봤습니까? 사진을 찍을 때라든지. 사진 찍는 거는 1초밖에 안 걸려. 그런데 이 세우는데 바로 뭐해? 바로 뭐 이렇게 한 10여 분 그냥 신경질을 내고 신경을 하고 해서 겨우 세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매일 밤마다 한 2~3시간씩 배우고 한 3일째 되었는데 우리 부모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도하는 교사는 이렇게 서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뭐가 보이지를 않아요. 교사가 뭘 하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벌써 아이들의 자세가 다르고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제일 먼저 이건 뭘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의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밝은 표정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표정을 하게 되면 마음이 기쁘죠? 여러분이 내가 그냥 우는 상을 하고 화낸 상을 하고 축상을 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얼굴만 봐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편하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품성 교육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밝은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밝은 표정을 보고 기쁜 소식은 우리 건강에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밝은 표정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우리의 기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또 밝은 표정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안과 바깥을 갖다가 모세에게도 네가 나를 대언해서 네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네 입은 누가 만들어 놨는데 우리의 표정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밝은 표정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하는 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밝은 표정을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제 표정을 보니까 제 표정이 너무나 내가 봐도 봐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제가 사실은 옛날에는 제 바깥 표정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또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표정이 다 망가졌어요. 왜? 제가 개척교회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원래 미국 교회, 빈민교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교회를 담임한 동양 사람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네. 그러고 난 뒤에 또 백인교회 충산청 목회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국교회를 갖다가 개척교회를 한번 했어요. 5명 있는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5명 교인들이 전임자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 5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하나도 없고 교인들하고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게 저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5명이 있으니까 5명 중에서 오늘 날씨가 좋으면 골프 치러 가고 또 몇 명이 올래냐, 그러면 추우면 추워서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과 근심과 수심과 불안과 초조속해서 그러면 주님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갈매기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제 모습이, 그 당시 모습이 이랬어요. 저 모습을 잘 보면 제가 어디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다 없이고 우리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내가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모습에서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저기에 걱정, 근심, 수심, 불안, 초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아이가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걸 보면서 내 표정을 보고는 내 표정부터 벌써 밝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바꾸고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훈련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김상복 목사님에게 한번 이 얘기를 나눴어요. 김상복 목사님 직접 못 보더라도 뭐 사진이나 광고나 뭐 텔레비나 또 이름은 들어서 알죠? 그분을 보시면 정말 참 목자 같은 그런 모습이 슬슬 풍겨서 나와요.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한 목사, 나도 한 7년을 훈련을 했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거울을 보고 했네. 거울을 보고 했대. 내가 이 강의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하지. 무슨 훈련을 하고, 무슨 탤런트인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밝은 표정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고 했다 그러길래 제가 거울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2000년에 여기 한국에 들어올 때 찍은 사진이, 이때가 1989년이에요. 제가 처음 품성 세미나를 접한 때가 1989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벌써 11년 전이면 더 젊었으니까 더 보기가 좋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하고 사이에 조금 늙은 것 같긴 하지만은 좀 나아졌지 않나. 거울을 보면서 제가 훈련을 했네요. 그런데 거울을 보는데 하루 종일 거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혜를 찾아냈죠. 왜냐하면 하나님 품성이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정의를 할 때 하나님만이 보실 때의 나의 실체라 그랬거든요. 내가 평상시에 누구를 만날 때는 우리 다 웃습니다. 그렇죠?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네네네 편안하시죠. 네 그러다가도 언제가 중요한데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누군가? 오늘 교인들이 올 건가? 걱정과 수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알았냐?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내가 내 자동차에 있는 백미러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그냥 불안과 초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면 아유 장로님 차야 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중간에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 어느새 여러분 전철을 타고 가다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전철에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얼굴에 그 저인가, 거기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수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전부 다 무언가 불만이 있고, 특별히 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으로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입이
U자로 살짝 꼬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불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입이 쭉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 7년, 8년 거울을 보면서 훈련을 했어요. 내가 중간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89년에 그 모습이었는데 95년의 모습은 어떤가? 조금 더 낫죠? 네? 아까 89년보다는. 그리고 이제 나는 2000년대 5년 후에 제가 찍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05년에 제가 또 찍었어요.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2005년에 찍었어요. 똑같은 배지를 달고 똑같은 여기를 하고 보세요. 넥타이 똑같으죠? 2005년이면 좀 더 늙었죠. 그래서 나는 2000년도에 찍은 게 상당히 좋다 그랬었는데 그래도 조금 훈련을 하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으네요. 제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훈련을 하면, 그 전에는 제가 여기에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왜? 큐 미칩니다. 그래. 갈매기가 점점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2010년이네요. 5년이 되어서 금년에 찍어야 할 차례인데 어떻게 될지 이제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밝은 표정을 짓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훈련을 갖다가 했는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전부 다 고급 공무원입니다. 국장, 과장들이에요. 보세요. 복지부동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그랬으니까 이 과장들,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그 자리에서 요거를 시켰더니 분위기가 영 바뀌어버렸어요. 네. 여러분들이 대민봉사를 가고 시청에 무슨 볼일을 보러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러고 앉아있으면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권위의 역의 복지부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 품성교육을 했는데 저기 어디서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다음날 숙제를 해오는데 숙제를 발표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교육을 끝나고는 밤 9시 집을 돌아갔더니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막 그냥 엄마는 그냥 내가 학교 갔다 오고 난 뒤에 집에 있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밥도 차려주지 않고 어디를 갔다 왔냐고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근데 지금 막 품성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니 뭘 어떻게 저 품성 있게 하긴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래. 그런데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요거예요. 그 아들에게 금방 말해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보고 엄마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 넌 손도 없냐? 네가 체리 먹으면 되잖아. 내가 놀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을 거라요. 그런데 최소한 갑자기 물 안 나와도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니까 애가 웃어버리더래요. 그러는 사이에 조금 숨을 돌려가지고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아들아 네가 다 인내하고 참아서 여태까지 기다렸으니까 엄마는 저기 가서 좋은 세미나에 가서 배우고 와서 이제 정말 앞으로 너를 갖다가 잘 섬겨줄 수가 있겠단다. 인내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달라졌다. 네.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네,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기로 작정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김상복 목사님이 7년을 훈련을 했어요.